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4월 17일이 부활절이죠.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깊이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편을 지금 이제 짧게는 1, 2절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8편. 자, 18편의 저자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 시는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울에서 이제 모든 그 위험에서 건져내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의 나의 힘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반석이시고 또 요새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는가? 네,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귀절을 볼 때는 이제 시편으로 보면 1편서부터 150편까지 나오고 모든 이제 성경 구절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가장 첫 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를 내포한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 해 주셔서 2절 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실천적 종교다 그러게요. 아멘? 네, 실천적 종교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다윗은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봅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또 입으로만 주를 의지합니다. 그게 아니고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행위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방법에는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전쟁과 또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
물론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물론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예. 아멘. 예.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를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겠어요. 자, 시편 28편의 기도는 뭐냐면 어떠한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사항을 구하는 것이라 아니라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즉 뭐냐,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사람하고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연인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얼굴을 매일 마주 보고 또 그에게 어떤 문자도 하고 또 자기의 얘기도 들려주고 서로 대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나의 대적의 문제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것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의 앞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 이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꼭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50점밖에 안 돼요. 50점밖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100점짜리가 기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시편 40편.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또 2절에 보면 나의 요새라고 돼 있죠. 요새. 응? 요새라는 건 어떻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커다란 성이나 높은 담으로 쳐져 있어서 대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25편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5절 8절에도. 그러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칠 때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또 궁핍한 자의 요새가 되주신다. 어떤 자에게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이사야 53장 5절부터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어떤 조건적인 내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5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기록된 그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 내 마지막 연수가 다 하는 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 어떤 세상 가운데 가고 또 병들어서 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기도 하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 기도에 관해서만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부족해요. 오늘 다윗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는데 힘이 되주신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삶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아멘.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70편이 다 다윗이 지은 시야. 그런데 그 시편 모든 편에 다윗이 지은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도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기도. 물론 대적들 사이에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있고 했지만은 아까 27편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힘이 되주시고 2절에 나오는 모든 반석 또 요새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또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도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요. 우리가 사무엘하 28장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써요. 자, 왜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견에 순종하지도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평상시에 기도하지도 않았던 사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전쟁에 나갈 때도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또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고서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거닐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컴컴한 장막 안에 있도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져드리고 싶은 거야. 그 기도를 마음속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내 마음이 참 아름답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때에서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왕이 있을 때 모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금과 은과 백향목과 잣나무와 모든 철과 구리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의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아침에 또 기도, 또 하루를 마감하는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우연히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우선이 돼야지 여러분들 삶에 오늘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에 밑바닥에 깔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했던 우리가 행위는 뭐로 나타나냐? 첫 번째는 기도라고 했고 두 번째는 21절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여기처럼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The way of the Lord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 도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악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기도했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 말씀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응? 떠나지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 동쪽으로 가라 하면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은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고 가라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사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교회 와서는 교회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랬더니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렇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내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근거가 그거예요. 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죄짓고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에서 나를 지킬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죄에서 지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그런 행위적 증거는 뭐냐?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는 뭐냐?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얘기예요. 의지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서포트로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축구 뭐 응원단을 서포터라고 하잖아요. 서포터즈 뭐 어디 하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했다,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딱 내 뒤에 서포터처럼 뒀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 사람에게는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의 모든 자의 방패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놀라운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약했던 자가 감으로 바뀌고, 병든 자가 병 나음을 입고, 실패한 자가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쓰러진 자가 소생케 된다는 얘기예요. 소생케.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뢰하는 자에게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도 물론 이렇게 인생 가운데 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없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떠나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즉 뭐야?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나라가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라의 그 지경이 넓혀질 때 뭐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구조사. 그럴 때 요압 장군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인구조사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이 승리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배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우연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고 외모가 잘생겼고 좋은 명문 집안이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안으로 봐도 아주 천한 집안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냥 거기에서도 8째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키도 작았고 얼굴도 불품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장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이유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또 말씀을 의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2절에 나온 기록된 말씀처럼 힘이 되주셔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응?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린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가 되는데 왜 응답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기관 과정을 또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결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우리가 입으로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떨어져 있다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복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지 않겠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흘려 넘기지 마시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기록돼서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자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아멘.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해서 하루에도 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정말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도 잘하고 또 위생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더 큰 것은 지금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역대하 우리가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 사이에 유행할 때, 그렇죠?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 오미크론,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지금 심각하죠? 왜 그렇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록된 우리 21장에 18편 21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안 지키죠? 그리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악하게 하나님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세계가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소동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23절의 날처럼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내가 죄에서 지킬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의뢰할 때 내가 죄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때 현상이 어떤 게 나오냐? 죄가 죄인 줄을 몰라. 죄가 죄인 줄을. 그래서 죄 짓고 나서 그 후에야 내가 죄를 졌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살아있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해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지키시는 자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기도, 하나님과 늘 기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 그리고 그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 때로는 우리가 이 두 번째 행동 강령도 중요한데요. 뭐냐? 세상적인 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세상적인 보상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어떻게 나에게 좋은 유익이 있어. 그렇다면은 예배를 피하고 세상적인 것을 택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렇게 복 주실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은 복을 우리가 모두가 받읍시다. 그러나 그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신앙의 절대적인 그런 놀라운 행함, 믿음의 행함이 있기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은 그 말씀을 오직 의지하고 붙들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